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너희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지요.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그것에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것에 절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불뭇불 속의 네 사람 같은 그런 제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바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말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신상의 사이즈가 어떠했습니까?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가 약 오늘날로 3m, 그리고 높이가 30m에 해당하는 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너비도 그러하지만 높이로 봤을 때 30m면 보통 아파트 10층 이상에 넘어가는 높이지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그 위용과 위세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시 인정하는 듯 했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벌인 일은 바로 이제 이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신 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입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순금으로 머리가 순금으로 된 그것은 바벨론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두 팔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를 했고요. 또 동으로 만들어진 성경 표현에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종아리와 발, 그리고 발의 일부는 또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의 역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희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무언가 나라와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바로 금신상으로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곳에 모든 신하들, 고관들을 불러서 이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일제히 절할 것을 명령하지요.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반복해서 그 악기 소리들이 들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악기가 아니라 여러 악기, 그러니까 온 나라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신호가 떨어지면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할 것을 이 자신의 제국 전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건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낱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신의 자리로 옮겨 놓았지요. 더 이상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신의 자리로 옮겨 놓고 그 제국이 영원할 것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격화된 그 왕의 오만함이고 왕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죠. 8절에 갈대아인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 세 명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왕께서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참소를 하지요. 분명히 실체로 드러난 것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건,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덧붙여서 왕을 높이지 않고 이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에 두 가지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이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은 마르둑 신입니다. 바로 이 마르둑 신을 섬기면서 이들은 바로 유다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로 그들의 신전에 두었지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승전국이 패전국의 어떤 신상이나 기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전에 둠으로 자신의 신이 상대국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곤 했습니다. 과거 블레셋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잠시 졌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잠시 쳤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들의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갔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법궤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블레셋 땅이 소동을 겪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낭패를 받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르둑보다 약해서 지금 그 땅에 가 계신 것이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인간처럼 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연결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위세가 대단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바로 바벨론의 그 고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장면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겠지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일러 주셨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평안함이 또 편안함이 너희에게 찾아올지라도 너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것에게 절할 때에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자들은 이 현실을 아주 냉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머나먼 땅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와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더욱 직감하고 있는 다니엘 또 이 세 친구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지금 이들은 그들의 믿음과 또 현실의 권력이 충돌하고 있음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결단하여 지금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실제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사실을 확인한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은 그들을 회유하지요. 회유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너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은 지금 너희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답이 어떠합니까? 왕이시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과 타협하는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께서 그렇게 처벌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그 구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끌려와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남고 싶다라는 또 그 결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큰 바벨론 제국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기에 더 귀한 고백이 됨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이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 외국 땅에서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마땅한 자들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포로와 같지 않은 그런 당당함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의 어떤 위용과 위세에도 굴하지 않는 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도 의아할 만큼 이들 안에 있는 당당함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결기를 또 그런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거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지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또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온 세상이 주목하는 그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곳곳을 살아가면서 이들의 믿음과 같은, 이들의 신앙과 같은 그런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교회가 또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방 땅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령과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환경과 처한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그 교회 역할을 또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가운데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